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크신 능력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삼회교회 교우 여러분, 지금까지는 우리가 요한복음서를 주로 읽었습니다. 오늘부터 대강절까지는 우리가 복음서 가운데에서 마가복음을 읽게 됩니다. 오늘 손 씻는 문제로 불거진 복음서의 바리새파 사람들과 예수의 대화의 이야기의 핵심은 복음에서 율법으로 가는 것이냐, 아니면은 율법 준수에서 복음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느냐 하는 그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유대인들을 가까이에서 대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유학했던 스위스에는 2차 대전 이후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어서 그들을 접해볼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가끔 이웃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집에 방문을 해보게 됐는데요. 유대인들 가운데에도 전통을 굉장히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보수주의적, 그리고 좀 자유로운 그런 사람들, 그리고 중도파의 사람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도 이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그들의 전통을 잘 지키고 있는지 정말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생선하고 육류를 씻는 그런 싱크대가 따로 있고, 또 채소를 씻는데도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면서 굉장히 일상생활에서도 그들이 지니고 있었던 유대교의 전통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물며 오늘날에도 그런데 예수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한 2000여 년 전에 그 시절에 예수를 따르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던 이 유대교를 철저하게 신봉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가복음서에는 장로들의 전통을 철저하게 따르며 형식적인 관행이 아주 전문화되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밥 먹는 모습을 보고 트집을 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대로 손도 씻지 않고 허겁지겁 빵을 먹었던 모양입니다. 마가복음서에는 이 이야기가 전개된 정확한 지명이 어디였는지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앞장과의 관계에서 볼 때 갈릴리 호숫가 주변에 게네사렛 근처 어딘가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곳으로 바리새파 사람들과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율법학자 몇 사람이 예수께로 몰려왔습니다. 정결법을 꼼꼼하게 철저하게 따지고 지킬 수 있었던 이러한 학자 계층의 사람들하고는 달리 예수와 그의 제자, 그 일에는 말씀을 전하고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였으며 이 본문 앞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그런 기적에서처럼 많은 사람들을 먹이면서 상대하느라고 지칠 대로 지쳐 있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성서 편집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복음서의 순서를 우리가 그냥 연대기적으로 바라볼 수 없다라고 하더라도 이 즈음에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에 의하면 그때의 정치적인 상황은 헤롯의 폭정이 가장 절정에 다다랐던 때였고, 날로 거칠어 가서 세례 요한이 목숨을 잃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식민지 통치와 부역자들의 이중적인 압박이 있던 이런 정치,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와 제자들은 사람들을 살리고 먹이는 일에 집중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육체적으로 너무 고단해져서 그들도 유대인들이었지만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정결법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육체적으로 무리한 노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로감에 쌓여있지 않았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은 그 당시 지켜지던 전통을 지키고 규례대로 손을 꼭 씻고서 음식을 먹었고, 시장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교류하던 그런 장소를 다녀오고 난 뒤에는 꼭 정결하게 몸을 씻고 음식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그들이 전에 받아 지키는 규례가 많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잔이나 단지나 녹그릇이나 잠자리를 씻고 깨끗하게 하는 그런 위생에 관련된 정결 규칙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꼼꼼하게 지켜야 된다고 본 바리새파 사람들과 유대인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이 전해준 그런 관습을 따르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이들에게는 사람들 개개인의 사정과 그들이 처한 삶의 정황들, 어려운 형편들, 그런 것을 살펴볼 마음은 조금도 없었고, 규정에 얽매여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훨씬 중요했던 것입니다. 사람 냄새가 나는 일보다는 문서화되어서 이들에게 전해진 규정을 그대로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더 값어치 있다라고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이사야서를 음수해서 말씀하십니다. 인용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문자주의에 얽매여서 규정만을 따르려고 하는 이런 위선자들을 두고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라고 말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유대 학자들은 사람의 관습만을 지키려고 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계명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수직선과 수평선, 시줄과 날줄로서 엮어주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께서 당부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몸속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습관들, 생각들, 악한 것이 사람 속에서 나와서, 즉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더럽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마음을 열고 변화되기 이전에 베드로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를 만나길 꺼리면서 이스라엘의 정결법만을 주장하던 그 대목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유대 전통을 따르고자 베드로는 이방인과의 접촉을 원하지 않았고 유대 전통에서 먹도록 되어 있지 않은 이상한 음식도 절대로 먹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께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주님, 저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베드로에게 다시 들려진 음성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사람 밖에서 들어가는 것보다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오히려 더 추하고 문제적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말씀에서도 율법을 기계적으로 준수하는 것보다 사람을 살리는 일과 복음을 전하기 위한 마음의 진정성이 외형적인 그런 율법 준수보다 우선시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를 열심히 하면, 철야 기도를 열심히 하면,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면, 11조를 지키고 헌금을 많이 내면, 성경 공부만에 열심히 참여하면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형식적인 율법에만 얽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주일 성수가, 여러 형태의 기도 모임이, 헌금하는 것이, 성서 공부가 필요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가 받은,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넘치도록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에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예배당에 모입니다. 나 혼자도 어디에서나 물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순례의 공동체로 함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그러한 수직적인 관계만을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돌리고 또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받은 것의 일부를 선별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봉헌합니다. 이 모든 신앙생활의 행위와 물질이 하나님께 축복을 더 받아내고 싶은 그런 수단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풍족하게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고 영광을 받으실 주체이신 하나님만을 찬양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립 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진정성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데 우리도 예수께서 경계하셨듯이 헛되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독일어로 예배를 고테스딘스트라고 합니다. 직역을 하면 하나님 봉사입니다. 하나님께 봉사한다는 것이 그럼 무엇일까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것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인데 그것만으로 끝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예배당만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사정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도 시장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배는 주일 성수로만 끝나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만을 살피는 신앙생활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을 살피고 오늘 중보의 기도에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와 우리의 관계성, 우리와 자연과의 관계성을 우리 일상적인 생활신앙 속에서 드러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 말에 한국을 다녀가서 책을 썼던 한 독일 신학자가 있었는데 한국 교회와 한국 교인들을 분석해서 잠수함 기독교인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일요일에 주일 성수와 예배에 참여에는 관심이 있지만 평일에는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크게 구분이 가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잠수함처럼 평일에는 잠수했다가 일요일에 수면 위로 떠오른다라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비판적인 평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러한 비판 뒤에 숨겨진 우리의 민낯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이 주일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평일의 삶이 과연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품고 드러내는 것인지 점검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어떠한 지표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습들, 일상적인 행동들이 바로 그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야고보서에서 그 구체적인 지표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믿음의 식구들이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신앙을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특히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차별을 경고하는 부분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것은 믿음과 행함과의 관계성입니다. 야고보서는 믿음의 식구들이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신앙을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 말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여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신앙 생활을 행함과 연결시키냐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야고보, 영어로는 제이콥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제이콥이라고 하는 인물이 성서에 여러 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의 진짜 저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어떤 야고보가 되었건 이 아침 야고보를 통해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이러합니다. 그저 말씀을 듣기만 해서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해도 중요한 거지만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만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실천이냐? 바로 그것이 중요합니다. 초대교회의 순수성이 사라지고 교회가 제도가 되고 난 뒤에 교회를 외형적으로만 키우고 형식에만 치중하게 만들어갔던 것이 종교개혁 이전의 가톨릭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중세기 가톨릭 교회에서는 인간의 공로와 선행, 몸을 학대하는 그런 고행들, 순례하는 고행, 이러한 것들이 인간의 업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른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했습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수도사였던 시절에 그 자신도 이러한 생각에 젖어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이 속해 있었던 어거스틴 수도회의 계단을 무릎으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몸을 고행함으로써, 학대함으로써 그런 육체적 고행을 통해서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로 설 수 있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깨닫게 되었던 것은 인간의 그 어떤 공적이나 율법의 준수도 하나님 앞에서 결코 인간을 의롭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후에 루터는 교회 개혁의 구체적인 활동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인간의 그 어떤 공로나 업적이나 율법의 준수, 이러한 형태의 그 어떤 행함 자체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건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그것 자체도 은혜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했던 루터는 그래서 구체적인 실천을,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우리 오늘 서신서인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굉장히 오해하게 만드는 그런 대목입니다. 왜 그럼 루터가 이렇게 야고보서를 평가절하했을까요? 믿음 없는 행함의 강조와 업적주의로 구원을 얻는다는 생각을 경계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루터가 마치 행함이 없는 믿음만을 강조한 것이라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종교개혁은 은혜만을 강조하고 인간의 행함을 약화시킨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인간의 행위 자체를, 실천 그 자체를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율법을 준수하는 것을 복음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준수나 행함이 믿음에서 분리되어질 수는 없지만 그 행함, 그 율법의 준수는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감사함에서 우러나오는 행함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복음이 아니라 복음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율법이란 인간을 구속하고 얽매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주는 그런 율법입니다. 그 율법의 완성이란 조건 없는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는 감히 흉내낼 수 없는, 흔히 어머니의 사랑이 그것에 근접한다라고는 하지만 어머니의 사랑도 그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랑에는 근처에도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을 표대로 하는 그 율법은 사람이 손을 씻고 밥을 먹는 것을 지키는 외형적인 것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손을 씻지도 못한 채 저 사람이 밥을 먹어야 되는가를 살피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진정 자유하게 하는 율법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듣고 나서 잊어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며 행하는 사람입니다. 분명한 율법을 지키는 것은 그러한 정결법이 위생을 포함하여 그 모든 것이 인간에게 유익함을 주기 때문입니다. 정결한 삶이 인간의 건강뿐 아니라 삶의 균형 자체를 찾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구약성서의 아가서에서는 온갖 역경을 이겨내고
님이 오실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 사랑을 노래하는 입술의 고백이 나옵니다. 흔히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사이에 에로스적인 사랑을 담은 그런 노래라고 그렇게 보이지만 실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택한 백성 사이에 교제와 연합을 담은 사랑의 노래이며 노래 중에 노래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서로 간의 순결과 신뢰를 바탕으로 사랑을 지켜내고자 하는 하나님과 그 믿음의 백성들 간에 그러한 사랑을 지켜내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들어있습니다. 겨울, 비, 비구름 같은 그런 장애물들이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있지만 결국은 무화과의 열매, 포도의 향기와 같은 긍정적인 가치들이 부각되며 사랑하는 님과 궁극적으로 결합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이러한 입술로의 고백으로 끝나서는 안 되며 어떠한 크고 작은 장애물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진정한 고백이 늘 끊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합의를 향한 그 기대감과 소망을 담은 우리의 믿음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립서비스인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성을 담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 구체적인 행함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점검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택하신 자녀들을 향한 조건 없고 다함 없는 무한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희생을 요구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 희생은 하나님 자신이 직접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짊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의를 쫓아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펼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